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 앞에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정말 크다는 것 우리가 알면서도 그 크기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 크기를 내 스스로 가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늘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춰 놓고 그 크기를 제한하며 살아왔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주님께 온전히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날로 보냈습니다.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의 자리에서 기도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승리의 주일을 보냈던 것처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승리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오장육부를 만져주옵소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늘 영육의 건강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사명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삶에 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전반기를 마치고 또 방학을 하면서 우리 구육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반기에 이루어질 사역도 잘 점검하고 준비하는 우리 구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는 유년부 주간 다음 세대 예배로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함을 기억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품고 그들이 온전히 자라서 열매 맺어지는 그날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중고등학생들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부담감이 있겠지만 이것도 거룩한 부담감임을 고백하며 열심을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더들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변호사였습니다. 더들로는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제목에 대해서는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바울을 이야기할 때 이 더들로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23장에서 바울이 무죄임에도 무죄를 받았음에도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법으로 다시 한번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들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 특별히 돈에 의해서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법률가라면 매우 고귀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상당한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법률가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사실 이 바울을 고발한 이 송사 내용도 맞지 않는 것인데, 그리고 이렇게 이 변호를 맡게 되면 본인에게도 타격이 될 텐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의 목적이 이 자신의 이익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사건을 잘 알아서 혹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특별히 더들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익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이 기버의 삶을 살 것인지 이 테이커의 삶을 살 것인지가 이 결정되는 것이죠. 더들로는 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이것을 알려서 바울을 이 법정에 서게 했습니다. 사실 이 벨릭스는요,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 중간에 본 벨릭스가 연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연기를 했을까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주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의 형은 그 로마의 재무장관 이 팔레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 지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도 이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네로 황제의 폭정으로 유대인들의 그 원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 총독이었던 이 그의 입지를 점점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 59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이 벨릭스 앞에 선 때는 그 벨릭스 총독의 통치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적 입지가 약해져 유대 지도부의 주장,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들을 그냥 무시하기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원성을 더 이상 사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부는 이를 이용해서 목소리를 한껏 높여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 불러나온 이 바울은 10절부터 21절까지 이 자기 변호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때론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중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은 이 자신을 고소한 자들에게 원망하는 마음, 비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정답이죠. 우리는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원망이나 비난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정답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바울의 상황을 한번 좀 되돌아보면 23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암살 기도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가 무죄라고 이야기했지만 죄도 없음에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결국 이 권력자에 의해서 구류 생활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작은 권리 침해에도 우리가 온몸으로 항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 생각할 때 성도일수록 자신의 성질을 못 이기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보면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이 노래를 들으면 감동을 느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작품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변호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더들로가 제시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목하여 변호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부분에서는 정말 지혜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있다. 그리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한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이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하는 사람이나 바울 자신도 똑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해서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다. 특별히 이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 중에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재판장에 참석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부활에 대한 논의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아마도 이 전통적 유대교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자기 변을 통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우리가 앞을 보니까 막혀있고 옆에도 뒤에도 사방이 다 막혀서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앞뒤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상대방 앞에서 정말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방인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이 이 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와서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한 이 구제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 과정에서는 자신을 뽐내거나 드러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 더둘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바울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변호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남는 것은 이것인데, 그렇지만 이 문제도 앞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이 서 있는 문제는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도 우리가 처음에 22절과 23절을 읽었지만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지가 이 좁아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바울을 지켜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만족한 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이 감옥에 가두고 이 구류 생활을 하게 한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벨릭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를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이 신학 얘기를 하는데도 그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바울이 그 이방인의 재물을 모아가지고 이방인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온전히 그 삶에서 드러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처럼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는 그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기도하고 그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7절에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야기할 때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지금? 총독과 바울,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감옥에 있습니까?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실은 바울이 죄인이고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은 포로된 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우리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인정할 줄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벨릭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두려움에는 사로잡혔지만 결국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로 자신이 추구하는 삶,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그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기회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받아들이고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기회들, 사랑의 기회들, 그리고 우리가 주고 싶은 그런 나눔의 기회들.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실천하는 삶처럼 정말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모시면서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